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1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인사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래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었죠.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내용인데요. 자, 왜 이런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 믿을 때, 처음 신앙을 회고하도록 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또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일부분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했는데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제 이런 주제가 되겠고요. 내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 전파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내일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전파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 보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헛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자라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믿음이 생명력 있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들어가면 예외 없이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복음의 열매가 적었던 곳이 아덴, 오늘날 아테네라고 하는데, 이 아덴은 선교 실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든 아덴에서도 몇 사람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고 해도 복음을 뿌리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가 재미있는데요. 젊어서는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 소녀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가는데 그때 젊었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믿고 복음을 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한 태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세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갈 때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고난이라는 의미는 고통과 상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 육체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이런 의미고요. 능욕은 모욕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죠. 육체가 찢기고 찔리는 그런 상처와 침뱉음,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능욕을 당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난과 능욕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각오하면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하도 괴롭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옷도 벗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처와 모욕을 당한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능력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있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 복음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능력은 당연히 각오하는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해는 신앙을 능욕하는 일이 있으나 사실은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는 일 없이 신앙의 승리는 명백하고 부동의 것이다. 자, 박해, 고난, 능욕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승리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여러분, 고난과 능력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자의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 이 말은 신앙을 갖는 이유, 교회 나오는 그 동기가 여러분 정말 순수한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동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인정, 명예 또는 사업 목적, 친교 모임, 형성, 취미생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떠난다 그러면 떠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쳤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이걸 잊지 않고 진실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인의 마음 자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고난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